우리 아이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10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요.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삐뚤어지며 반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이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치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흠양해 주옵시고, 성기의 모든 씨앗들이 싹이 나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유소년부의 모든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와 사랑으로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고, 영혼들의 변화들이 생겨나길 원하며 우리 장년부도 더불어서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사를 한번 일어서실래요? 교사를 일어서시고 우리 교육자를 한번 일어서. 우리가 일단 아이스크림 못 사준다 할지라도 박수를 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를 건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 때에 허정훈 선생님 앉으셔도 돼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께서 장로님께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사랑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먹은 자가 바로 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사랑이 안 가면 크질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이들을 계속 돌봤는데 애들이 계속 병치료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먹이고 영양제도 다 마치고 했는데 애들이 비실비실 아파가는 거예요. 연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 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아파갈까?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애들 또는 꼬맹이들, 아주 작은 영아들, 이런 결론을 냈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애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쓰다마줬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면역력이 높아졌고 그들이 이 사망자의 수가 훨씬 줄었다는 것이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낼 것이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때도 우리 몸에 암이 계속 발생했다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은 암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치명적으로 침범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즐겁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죠. 똑같이 생활했는데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우리 마음이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참 모른 채 지니고 갔으면 그래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안 이후에는 밥맛도 떨어지고 위축도 되어지고 몸이 여기저기 비실비실 아프면서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수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또는 항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는 표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 여정이 많이 어렵다고 이미 알고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일부는 그 암 치료를 받다가 또 치유되신 분도 있고 치유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분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암이 내게 치명적인 좋지 않는 역할을 감당할 때 반드시 그 암덩어리를 떼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번졌다면 할 수 없겠지만 번지기 전이라면
떼어내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방사선 치료하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더 이상 그 암이 발전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암의 관리인 것이죠. 참으로 오늘날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국민 중에 4명 중 1명은 암 때문에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통계 수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건강의 문제인 암의 요소뿐만 아니라 이 독소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집어삼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그 생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선지 생도가 몇 명이나 됐을까? 그때 당시 선지 학교가 몇 군데 있었죠. 엘리야 때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마지막 들렀던 선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이 세 군데 50명씩만 하면 몇 명입니까? 150명. 그때 인구로서 150명은 상당한 인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엘리세가 이 모든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을 터인데, 아마 그때보다 숫자가 줄어들기보다는 똑같던지 하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물을 통해서 책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국을 끓이라. 국을 끓이는데 건더기가 있어야지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더기가 있어야지. 건더기 없으니까 생도들 중에 몇 명이 나가서 들포도 넝쿨을 만났고 그 안에서 들호박, 야생박 또는 들외 또는 노란 참외 모양의 그 독이는 어떤 열매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왔습니다.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들에 있으니까 이 국꿀이라도 넣어서 먹으려고 국에 넣었던 것이죠. 다 펐습니다. 먹으려 했더니 못 먹습니다. 왜?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이 국에 무엇이 있나이다?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능히 먹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루를 가져와라. 밀가루입니다. 국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떠서 주어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솥에 무엇이 없어졌더라? 독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독이 사라졌을 때에 그 국물을 먹고서 이들이 연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흉년의 시대를 살 때에 우리는 독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쓰레기산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쓰레기산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쓸만한 것들, 재활용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가 이것을 팔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 보니까 이 새떼들도 많이 오고 조그만 짐승들도 오고 그 다음에 코끼리들도 무리지어서 와서 쓰레기 더미를 뒤집으면서 뭔가를 찾아 먹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이 아파서 폐사가 된 코끼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부를 했더니 이 뱃속에 뭐가 있더라? 쓰레기 덩어리를 가득해서 이것이 장을 막아서 폐사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 산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먹었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것을 풀지 못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문제이고, 특히 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아프리카에 보니까 산이 있는데 어떤 산이냐? 중고 제품산, 중고 전자제품이 산에 가득해.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이들, 학교에서 뛰놀할 아이들이 떼거지로 거기서 막 그것을 분해하고 수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생생해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고 제품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쓸 수 없는 전자제품들, 폐기돼야 할 것들이 왔는데 다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는 수출. 보니까 그 전자제품 중에서 자주 보이는 전자제품이 어디 거겠어요? 삼성과 LG가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는데 폐기돼서 그쪽으로 온 거겠죠. 우리나라의 제품 이름으로 생산된 것들의 절반 이상이 그 아프리카 지역의 쓰레기산을 이루었더라. 근데 그것만이 문제냐? 거기서 불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폐수가 흘러오고, 그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오염이 되어지고,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일들이 있다. 그것도 태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거기 분진이 그 주변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정부의 호소에도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 앞서가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들에게 폐기할 것들을 보내지 말 걸 보내서 그들이 이 독소 가운데 오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다 쓰고 버리는 그 전자제품이 그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예의 그 독소뿐만 아니라 내 몸에, 내 마음의 독소들이 분명히 있죠. 내가 먹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예를 들면 탐욕, 욕심, 정욕, 분노, 정죄, 낙심, 거짓, 악독, 이런 것들이 절대 내가 먹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배가 고프다 보니까, 또는 욕심 부리다 보니까, 또는 두려움을 이기려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이것을 치워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먹었던 독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해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독소가 돼서 나를 집어삼키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욕심의 고리, 또 하나는 두려움의 고리인 것이죠. 이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엇이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못하고 두려움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이 두려움이 발전되게 되면 내 안에 암 같은 독소로 발전하고 죄가 돼서 나를 집어삼키고 내 심신을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욕심과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나를 삼킬 때는 이것이 발전돼서 나를 좀먹기 시작하고 암 같은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내 영혼을 핏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치료해내지 않은 이상, 해독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건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지 말할 것들을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잠깐 내 배가 배부를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된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처리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되면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시대가 두려워서 거짓을 갖고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속이는 것이,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죠. 결국 나와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며 병들게 만드는 근거일 뿐인 것이죠. 이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떼어내버리고 수술하고 해독하지 않은 이상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독이 가득한 그 국이었지만 해독해 하심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따다가 갖다 줘라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쓴물 가운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무슨 물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거짓된 죄의 오염에 공해도 먹고 음식도 먹고 내가 영혼과 마음과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매일마다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버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해독작용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치료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이 해독할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살아나며 이것이 내 자녀 이 시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서 늘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해독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